오늘 본문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두 자매가 나사로보다 더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던 일, 이것은 아마도 그 사회에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두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마리아하고 마르다 자매 가정은 예수님과 매우 친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그 집으로 가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틀을 더 머무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예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머물렀던 것. 그리고 죽은 것을 알고 그리고서 이제 떠난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먼저 찾아가서 치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과 죽게 된 것,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냥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지 않고 허용하십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모든 이들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먼저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증거를 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슬픔에 빠졌거나 힘든 일이나 시험이 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자신을 부른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뛰어나가죠. 갑자기 뛰어나가는 마리아를 보고 장례식장에 조문 온 조문객들도 같이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 모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울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언니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언니나 지금 이 동생 마리아도 그 말 속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이 가득하죠. 일찍 오시지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오셨으면 다른 병들을 고치듯이 다 고쳤을 텐데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슬퍼하며 원망하며 아쉬워합니다. 마리아가 그 발을 붙들고 엉엉 울어요.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도 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도 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격한 감정이 들어서 마음이 몹시 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나사로가 묻힌 곳을 물으신 이후에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에 격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격한 감정이라는 헬라어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강하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느낄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격한 감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은 살짝 눈물이 맺혔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왈칵 쏟아진 거예요. 그런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쏟아놓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우신 거예요. 그저 지금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유족들에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발 앞에서 엎드려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죽음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슬퍼하며 격한 감정으로 마음 아파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슬퍼하고 우셨을까? 곧 나사로를 좀 살릴 거잖아요. 살릴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살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호기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느냐? 그는 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곧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이렇게 외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울고 계세요. 같이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왜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슬픈 겁니다. 이 격한 감정. 울컥하고 운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일이라도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 울어요. 그들의 연약함에 애처로웠습니다.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내가 이들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었는데 당신이 지은 피조물들이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에 심히 속상하여 우시는 겁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다니.
아마도 주님은 우시면서 또 한 번 다짐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들을 억누르고 있는 사망 권세를 반드시 깨뜨리리라.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이미 장사 지내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으라라고 크게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듣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리고자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지금 나사로에게 이제 일어날 기적,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이제 나사로가 나올 건데, 이 기적은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 모두에게 선사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기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에게 나타날 기적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너희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이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가 이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몇 번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사로야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금 취해요? 왜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크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무덤 안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크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몇 번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목소리가 아니셨을까? 죽어있는 육신에게 어두컴컴한 무덤에 말씀으로 빛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그 지금 어둠 가운데, 무덤에 있는 어둠의 굴을 향하여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그 어두운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자신들이 장사를 지냈던 나사로, 자기들이 감아놓았던 천을 그대로 두른 채 걷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장사를 지냈거든요. 꽁꽁 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른 채로 걷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말씀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지 나사로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하신 일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함께 하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믿기를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부르셨지만 동시에 그 광경을 지켜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의 현장에 모두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어있는 너희들아, 너희도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에는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덤에서 울고 있던 이들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았을 뿐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나오라. 죽음에서부터 나오라.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에서부터 나오라.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독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마 이 무덤을 향해서 보고 계시지만 그의 관심과 신경은 온통 그 주변에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동현아, 나오너라. 심양아, 나오너라. 세라야, 나오너라. 그냥 랜덤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뭐 지적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죽음 가운데 계시는 분, 여전히 잠자는 자로 무덤에 누워있는 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가난해지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세상 염려로, 먹고 사는 걱정으로 죽음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무덤 가운데 있지 말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시면서 나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무 글자가 늦게 나왔네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의 약하고 아픈 육체, 주님은 우리의 아픈 육체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치유를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육신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병과 아픔 가운데 놓여 평안하기를 간구합니다.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나아도 또 병들고 결국은 늙어 죽게 됩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습니다. 따라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마지막 날 영원히 살 자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지 그 순간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냥 병에 걸렸다가 죽었는데 살린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계세요. 나오너라. 죽음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깨우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의 코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무덤에서 불러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을 감싼 죽음의 천을 풀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낙심과 죄의 무덤에서 끄집어내어서 생명과 소망과 의의 땅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굳건한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주님 말씀 위에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무덤가에서 죽음을 슬퍼하고 그 앞에서 걱정하고 나도 이런 존재며 운명인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생기를 얻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를 불렀듯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천을 걷고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 세상의 염려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나와 생명을 살고 소생하는 역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생명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에